구약 성경 열왕기상 20장 22절 이하 34절까지인데요. 구약 성경 552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아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고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읍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벤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벤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가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여기까지네요. 네, 아멘. 제가 읽으면서 계속 정신없이 읽고 있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 이제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인 20장부터 22장까지 이야기를 앞으로 3주간에 걸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열왕기상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유난히 한 인물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열왕기상이 전체 22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16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은, 그러니까 전체 7장이죠. 이 내용은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처럼 한 사람 인생이 정말 길게 우리 성경에 소개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 정말 짧게 그 내용을 소개하는 그런 본문들도 있는데 이처럼 7장에 걸쳐서 22장 가운데 7장이면 거의 3분의 1이죠.
그렇게 많은 분량으로 아합 왕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한 인생이 어떻게 몰락하고 있는가, 그것을 그 과정과 또 그가 무엇을 선택했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 삼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장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특별히 아합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합은 그 이전에도 수많은 치명적인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20장, 21장, 22장 이렇게 세 장에 걸쳐서 그는 연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결정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장면들을 봅니다. 이런 20장, 21장, 22장 이렇게 연속되던 어떤 잘못된 선택이 그로 하여금 왕위에서 쫓겨나게 하고 몰락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에 어쩌다가 우연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옹벽이 무너질 때는 그 이전부터 어떤 수많은 징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한 나라가 망할 때에 갑자기 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안에 어떤 내분이 있잖아요. 뭐 백성들에게 탄압을 한다든지 과도한 세금을 거둔다든지 아니면 왕이 폭군으로 뭐 신하들이나 백성들의 인심을 잃는다든지 아니면 외세의 침입을 받는다든지 뭐 어떤 그런 복합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점점 그 나라가 망해져 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아합이 어떻게 망하고 있는가, 그 가문이 멸족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런 징후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징조들을 마치 경고음처럼 사이렌을 계속 울려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렌을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도 어떤 그 건물에 한 번씩 이렇게 사이렌이 울린다, 화재 경보기 울린다 하면은 무엇 때문에 울리지? 오작동인가? 아니면 어떻게 무슨 문제 생겼나? 한 번씩 확인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그것이 자꾸 잦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계속 무시하고 오히려 그냥 그 경보기 울리는 것이 듣기 싫다고 해서 차단기를 내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되면 걷잡을 수 없는 화재 사건이 나는 것이죠. 오늘 아합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합이 망하기 전에 몇 가지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어요. 그건 아니다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아합 왕은 그것을 무시해 버렸고 방치해 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교훈은 인생의 몰락의 전형적인 케이스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기회와 선택이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선택을 하지 않고 기회를 선용하지 않게 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합은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아합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를 무너뜨리게 하셨다면 아합은 할 말이 있었겠죠. 하나님, 왜 저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왜 저에게 선택할 그런 기회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지 못하게 하신 거죠. 노아 시대 때도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갑자기 홍수를 내는 게 아니라 최소한 120년 방주를 만드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 끊임없이 노아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것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것에서 부인할 수 없도록,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징후들이 자꾸 보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그 이야기를 전도 현장에서 가서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선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겁니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0장부터 22장 결정적인 사건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앞으로 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20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아합은 순종할 기회가 왔을 때에 방심하여 말씀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순종할 기회가 왔을 때 방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예요. 열왕기상 20장은 전체 43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긴 절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13절이고 두 번째가 22절에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선지자를 말해요. 아마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놓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그 중에 한 선지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됐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한 선지자가 아합에게 와서 내가 이 큰 무리 이 큰 군대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너의 손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너의 손에 넘길 테니까 너는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동일하게 28절에도 그 이야기를 해요. 28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선지자가 아합에게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죠? 그것은 이 큰 군대, 이 큰 무리는 정말 겉으로 보면 숫자가 많아 보여도 사실 내가 너의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너의 손에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보여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아합에게 큰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이제 오늘로 말하면 시리아인데요. 아합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는 그 메시지를 선지자가 와서 전해 주셨다는 것은 분명히 이 상태, 이 상황을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느 정도 괜찮았던 때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합 때에 무슨 괜찮은 것이 무엇이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도 조금 괜찮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전후 문맥을 보면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싸웠죠. 누구의 신이 참신이냐? 그때 하나님께서 참신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소문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짜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로 인하여서 그나마 이렇게 신앙이 약간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간의 그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그나마 조금 괜찮았을 때가 이때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런 경고의 메시지,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시겠다 하신 것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괜찮았기 때문에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람의 벤하단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아람의 벤하닷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하여 32명의 왕들을 모아서 함께 연합 전설을 해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32명의 왕들은 누구일까? 도시국가의 왕들인데 이들은 아람에 종속되어 있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람, 시리아는 좀 대국이었습니다. 주변의 약소 국가들이 평소에는 이 아람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세금을 바치고 있다가 전쟁 시에는 아람의 왕이 전쟁에 동원하자고 하면 군사를
모집해주고 무기를 지원해줘야 될 그런 특약, 조약을 맺은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람의 벤하닷 왕이 내 이스라엘 공격해야겠어 라고 했더니 32명의 나라의 소국의 왕들이 벤하닷 편에서 서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군대가 파병이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벤하닷 왕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와서 그게 이제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이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신을 보냈어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 말을 들은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벤하닷 왕이 이런 조건을 달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 조건은 두 개였어요. 하나는 첫 번째 조건은 너 나라에 있는 은과 금 그런 물질들을 내게 바쳐라. 두 번째는 너에게 아내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지 않느냐. 그 왕족들이죠. 또 왕후들이고 뭐 후궁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을 내게 달라. 그러니까 포로로 잡아가겠다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그리고 장로들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장로와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아합 왕에게 말하느냐. 8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나마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영적으로 아직 상태가 괜찮았던 거잖아요. 18장 19장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850명과 싸웠을 때 승리한 것,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을 비를 내려주신 것을 체험했는 그런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람의 벤하닷 왕이 공격해 와서 이런 두 가지 조건, 은금을 바쳐라, 너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내게 포로로 달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합 왕이 물었을 때 장로들과 백성들은 절대로 주지 마세요. 그 왕의 말을 듣지도 마세요. 허락하지 마세요 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장로들은 거절하고 있죠. 제가 설교의 초도에도 말한 것처럼 바로 이렇게 영적인 상태가 그나마 괜찮았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은 아합과 싸우면 승리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볼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을 때는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아무리 지금 상황이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정말 밀접하고 관계가 좋을 때는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셔. 이것 때문에 내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점점 약해지면 자꾸 주의가 보이거든요. 하나님보다는 주의가 더 크게 보여요. 그러면 점점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백성들은 믿음으로 단합되어 뜨거워져 있었지만 이때 아합은 반대였어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합은 장로들과 백성들의 이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벤하닷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타협안을 꺼내놔요. 그것이 9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합은요, 첫 번째 조건인 금은 보물들은 내가 벤하닷 왕에게 바칠게. 그러나 두 번째 조건인 왕비와 왕자들은 줄 수 없어. 이렇게 타협안을 꺼내고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아람의 벤하닷 왕이 경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12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벤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며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벤하닷은 장막에 진을 치고 있다가 군인들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공격해! 진영을 쳐버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에 사마리아 성읍을 향하여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와서 또다시 말합니다. 그 이야기가 13절에 나와요. 좀 전에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선지자가 아합에게 와서 이 전쟁 네가 승리하는 전쟁이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총사령관이 되셔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야. 하나님이 해답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승리예요. 아직 전쟁을 치르지 않고 아직도 뭔가 이렇게 불안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미 승리가 확보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아합은요,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을 모읍니다. 정예병을 모아서 공격을 하려고 모았더니 232명이 왔어요. 그리고 또 백성들을 모았더니 7,000명이 모였어요. 결국은 7,232명이 모였습니다. 이 적은 수요로 어떻게 하느냐? 벤하닷과 32명의 왕들이 있는 그 진영을 공격합니다. 선제 공격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시간이 정오 시간이었는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벤하닷과 32명의 왕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대낮에 술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적은 수요로 가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패하여 도망쳤던 아람의 이 베나닷은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가서 복수를 하려고 전쟁에서 실패한 모든 것을 다시 점검하고 군비를 다시 재정비하여서 그 다음에 다시 공격하려고 준비하게 되었어요. 이에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와서 또 이렇게 말해요.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다 하니라. 그 다음해인 이듬해에 또다시 아람과 연합군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전보다도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지난번에는 왜 패배했습니까? 교만해서 패배했잖아요. 대낮에 32명의 왕들과 벤하닷이 술자리를 벌려놓고 있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선제 공격을 당하여서 대패했잖아요.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없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다시 쳐들어옵니다. 먼저 아람과 연합군의 왕들은요, 참모들과 함께 모의를 해요. 계략을 세워요. 거기서 나온 안건이 무엇이냐면 이거였어요.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지 우리처럼 평지의 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산에서 전쟁하면 우리가 지겠지만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겁니다. 이런 계략을 꺼내놨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은요, 산악지대가 많았어요. 사마리아 산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뭐 외세가 쳐들어오면 이 산을 중심으로 해서 공격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왔거든요. 특별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과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런 전쟁에 승리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뭐 공성전을 치고 하면은 우리가 지겠지만 평지에서 하면 우리는 군대가 많지 않느냐, 병거도 이렇게 많고 말도 많지 않느냐,
이스라엘은 우리의 숫자에 비하면 적은 수여야. 그러므로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27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 군대는 아람의 연합군에 비하면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의 군대는 그 땅을 가득 채울 만큼 숫자가 많았다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평지에서 싸우면 충분히 이긴다고 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계략을 내고 또 이전보다 더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보게 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은 예외 없이 무기나 군사의 숫자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외세보다도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갔기 때문에 더 좋은 무기를 갖고 나갔기 때문에 승리했나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조건을 달았습니다. 어떤 조건을 달았죠? 신명기에 보면 그 이야기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해요. 딱 정해진 숫자만 병거로 놔두고 모든 말의 힘줄을 잘라버리라고 해요. 말을 많이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힘을 의지하게 된다. 그것은 곧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군사력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탱크를 의지하게 되고 이렇게 모든 해군력이나 공군력이나 육군력 이런 모든 그런 것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숫자만큼으로 있으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영적인 전쟁은요, 겉으로 보면 우리가 적에 비해서 숫자가 적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에 비하면 정말 열악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군사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물질이 있고 군사력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조건들이,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군사력이 우리를 살리고 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랜 1945년에 해방이 되고 그 이후에 남북이 갈려서 지금까지 80여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데 우리는 은연중에 자꾸 이런 말 합니다. 미국이 있기 때문에, 미군이 있기 때문에, 미군과 그런 정말 우호 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지, 그것이 외형적인 것 때문에 북한이 남한을,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해오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28절에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아람 왕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다, 붙이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이 전쟁은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전쟁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개입하시는 이 전쟁은 100%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아람의 보병을 10만 명 다 죽였대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죠?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10만 명을 죽였지? 무슨 방법으로? 우리는 관심은 그 승리의 비결이 궁금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어디를 봐도 승리의 비결에 대한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의 관심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표시켰느냐, 어떻게 우리가 승리했느냐, 그 비결을 찾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 계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하신 말씀이 있다면 뭐 그런 조건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 주신다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만 믿으라는 거예요.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읍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 땅을 가득 메웠던 그 수많은 아람과 그의 연합군들이 다 몰살되고 결국에는 2만 7천 명만 남았어요.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대첩이 있었죠. 뭐 살수 대첩, 귀주 대첩, 이런 대첩처럼 전혀 이길 수 없을 열세를 극복한 전쟁들이 있었잖아요. 그처럼 오늘 이 본문에도 너무나도 많은 군대들이 쳐들어왔는데 겨우 남은 자가 2만 7천 명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대들이 아벡이라는 동네 그 성읍으로 들어가서 피신을 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그 성읍이 갑자기 무너져서 거기에 깔려서 다 죽어요. 그 이야기가 30절에 말하고 있죠. 또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해요. 갑자기 성읍이 왜 무너지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다가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그 성읍이 무너지기 시작했나? 아니면 부실공사했나? 뭐 우리는 자꾸 거기에 이유를 찾고 싶어 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잖아요. 그 옛날 여호수아 때에 여리고성,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들이 침묵 가운데 야라고 외쳤을 때에 그 성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면 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뭐 망치질해서 밤사이에 뭐 계속 두드려가지고 금이 가기 시작해서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면 우리가 볼 때는 큰 성읍 여리고 성과 같은 또 골리앗과 같은 그런 큰 성읍이요 큰 사람 앞에 우리는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하셨다면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람의 이 군대들이 그 땅을 뒤덮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왔으나 이제 다 죽었어요. 한 사람만 남았어요. 한 사람이 아니죠. 몇 명만 남았어요. 아람의 벤하닷과 몇 명의 신하들만 남았어요.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라고. 베나닷의 신하들이 베나닷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남는 방법은요, 비굴하지만 왕이시여 저 아람 왕에게 아합 왕에게 그냥 고개를 숙이십시오. 굵은 베옷을 입으시고 머리에 띠를 뚫으시고 또 목에다가 밧줄을 다십시오. 나는 당신의 종이 되었다. 끌려가는 종이 되었다. 그렇게 하고 그 아합 왕에게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살려줄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아람의 왕이 저 소국인 이스라엘 왕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있어? 목에 밧줄을 달고 그 사람 밑으로 기어 들어갈 수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아합이 보인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어야 될 그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의 생각에 지배되기 시작해요.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 방심이에요. 영적 방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야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있어야 되는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는 줄 아십니까? 승리가 왔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큰일이 이루어졌을 때 방심하기 쉬워요.
그전에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이번만큼만 승리를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구하다가 언제 영적 방심이 오느냐, 나태가 오느냐, 큰 승리가 올 때, 그때 무너져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나 아합은 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또 다른 한 왕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도 아말렉의 그 아각 왕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진멸시키라. 그런데 그 아각 왕을 살려줍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합 왕은 벤하닷이 자기에게 와서 무릎 꿇고 하자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32절에 그는 나의 형제다. 형제여, 33절에 보면 내 병거에 올라타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멸시키라, 죽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습을 보이자 너는 내 형제가 아니냐, 내 병거에 올라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42절에도 분명히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그는 선지자예요.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너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놓아주느냐고 말씀하잖아요. 이처럼 아합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어야 될 그 시점에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앞서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될 그 시점에 오히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그 시점에 우리는 아합처럼 그 죄를 용서해주고 죄를 내 마음에서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신 그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인생이 몰락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예요. 아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머무르지 못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방종할 때, 방심할 때, 그때 몰락이 와요. 그리고 아합은 큰 성과를 얻었을 때 자신을 높였어요. 34절의 말씀을 보면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벤하닷은 또 아합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당신의 거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의 광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직접 오셔서 만드세요.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 경기를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이 기뻤죠. 환호도 부르고. 그때 월드컵 4강 신화에 감독으로 거서 히딩커 감독이 있었지만 그 밑에서 선수로 뛰었던 분 중에 가장 좀 이렇게 뛰어난 선수를 꼽는다면 박지성 선수일 겁니다. 그 이후에 박지성 선수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가서 정말 활동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수원 공고를 나왔다고 합니다. 수원 공고 출신인데 수원 사람들이 이 박지성을 선수를 이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수원에 한 거리를 박지성 거리라고 지어줬다는 거예요.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서울의 강남에 가면 테헤란로가 있습니다. 테헤란로.
이란이 한국에 끼친 공헌을 계속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이란의 테헤란을 도시 이름을 그대로 본떠서 테헤란이라고 만들었어요. 그것처럼 아람의 벤하닷 왕은 아합을 위해서 막 빌고 있어요.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 그 도시의 수도에 길거리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이름으로 붙여 드릴게요. 그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이 아합 왕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그가 내 이름을 붙여서 왕의 이름으로 뭐 거리를 만들었죠. 그러면서 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돌려보내요. 마치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 있잖아요. 그때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짓고 그 꼭대기에다가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 넣겠다고 했던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3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제일 끝에 보니까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하여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니 벤하닷의 말에 마음이 이렇게 들떴던 아합은요 그를 풀어주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주신 승리를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다 저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인생 몰락의 두 경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두 가지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승리를 내가 방심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일이 잘 안 될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 일이 잘 될 때 넘어지기 쉬워요. 교만하기 쉬워요. 잘 나갈 때 언제나 우리에게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브레이크를 이렇게 제어 장치를 주셨는데 그것을 멈추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게 하신 줄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었잖아요. 우리는 그럽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하와로 하여금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게 하느냐. 우리는 그 원인을 하나님 앞에 돌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때로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자기가 누릴 수 있잖아요. 다스릴 수 있고 지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쳐다볼 때마다 내가 왕이 아니었네? 하나님이 진짜 왕이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분명히 있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일이 잘 되게 하시고 또 뭔가 잘 풀어지게 하실 때 사람들은요 교만하기 쉬워요. 마치 이제 내가 한 것처럼. 우리가 1960년도, 70년도, 80년도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그때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게 1순위였잖아요. 기도의 1순위. 그래서 정말 그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좀 크리스찬들이 뭐 정계나 재계나 각 분야에서 훌륭하게 사역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퍼센테이지가 참 높아요. 그런데 정작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신앙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되라 이것만 말했지 신앙 안에서 잘 되도록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죠. 잘 되면 언젠가 돌아오겠지. 일단은 성공하면 나중에 돌아오겠지. 돌아오긴 뭘 돌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 훈련을 안 하니까 청년이 되니까 머리가 커지고 하니까 이제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런 사례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합이 그런 것과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되새겨야 됩니다. 4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아합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벤하닷 왕을 진멸하라, 아람을 진멸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요, 왜 몰락하게 됐느냐? 방심했어요. 교만했어요. 이게 첫 번째 몰락의 이유예요. 이게 20장의 이야기예요. 또 21장에 가면 또 달라요. 아합과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는 또 두 번째 몰락하는 이유가 나와요. 첫 번째 이유는, 그가 몰락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만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놔둘 수 없는 거죠. 사울 왕이 어떻게 몰락하게 되었습니까?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아말렉의 아각 왕과 그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진멸하지 않아요. 좋은 것, 소나 양이나 중에서 좋은 것을 자기 몫으로 남겨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놨어요. 제사 드릴 때 쓰기 위해서 남겨놨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단 말을 거기서 하셨잖아요. 너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이 더 중요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에 토달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버려요? 하나님 이거 정말 내게는 너무 귀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버려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잖아요. 그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도 이렇게 조금 덜한 것을 통해서라도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11조 하면 그만이죠. 하나님께 11조 드릴게요. 근데 하나님은 깨끗한 것을 통해서 11조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도 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돈을 많이 바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정성을 원하세요.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합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요. 왜 아합이 몰락하게 됐느냐? 방심했기 때문이다. 교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이스라엘 왕들을 가리켜서 두 가지로 평가하잖아요. 두 길밖에 없다. 하나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또 다른 한 사람이 부려는 여로보암이나 혹은 아합의 길로 행하였다. 이 두 길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누구의 길로 행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길로 행하고 계십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합처럼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하며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로 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는 이상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교만함으로 내가 멸망의 길로 가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길, 다윗의 길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정말 복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합처럼 몰락의 길로 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자로 다윗의 길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